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받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영적인 삶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다 상달되어서 응답받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시고 병원에 계시거나 치료 중이시거나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말씀 구약성경 2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나겐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번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민수기 17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보셨던 16장 말씀에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꾀했던 고라 자손이 그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하나님 심판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권위에 대한 여전히 불신과 위기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데요. 그것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내어 놓으라고 하고, 그것을 증거궤 앞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현상을 놓고 하나님이 이 아론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셔서 아시듯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열매는 살구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론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나머지 반역을 꾀했거나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서 어떠한 심판이 나타나진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17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또 어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잠재우시고 또 해결을 해주시는 모습을 오늘도 우리가 보시는데, 신비롭게 이 아론의 지팡이에 죽어 있는 나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현장이 나타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되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해결해 주시는구나라는 기쁨이 나타나야 되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여기는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이 지팡이에 싹이 났구나, 싹이 난 것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었구나, 여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더 관심 갖고, 그 은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결론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심판의 증거인 거예요. 그냥 그 현상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잘 나타나면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우리 막연하게 참 신비로운 일이 나타났다, 여기서만 머물면 안 되고요, 이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또 권위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섭리와 마음들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를 증명해 주시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참된 주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권위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와 신앙으로 바라보는 신본주의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를 세워주는 일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택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누군가가 권위를 부여받고 그 권위를 가지고 정치를 하든지 통치를 하든지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여받는 과정에 민주주의를 택했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결정을 놓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신본주의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그르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여기 출애굽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에선 특히나 더 그랬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려 했을 때, 그 권위를 놓고 접근하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권위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른 지팡이, 죽어 있는 지팡이,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상징이 있는 것이고, 그 상징을 통하여서 이제 이 지팡이가 어떤 상징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은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섭니다. 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하나씩 증명해 보이셨죠. 첫 번째 증거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지팡이를 땅에 던져 보아라,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잡아 보아라 했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그 경험을 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바로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사건, 물을 내는 사건,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지팡이는 항상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고, 모세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상징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백성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팡이가 모였죠. 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지팡이 12개가 이제 모여서 증거계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지팡이를 선택하는지 이제 봐라. 그 지팡이에, 누구의 지팡이에 하나님이 임재했는지를 이제 봐라.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다음 날,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대광교회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가정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을 이루고 가족으로 함께 그렇게 묶여 있는 단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실제로 정말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시간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정이 존재하고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가정이,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 문제를 놓고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를 선택하시는 하나님 은혜 사건입니다. 12지파에 12지팡이가 놓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지팡이는 하나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지팡이에게 싹을 내신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지팡이에만 임재하셔서 그렇게 싹을 내셨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가정들도 존재하고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과 가정과 교회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내 권위를 드디어 이제 인정하시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 못하겠지. 이제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리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론이 가지고 있는 건 지팡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뿐이지 아론이 하나님을 부리거나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그가 가진 지팡이는 죽어있는 나무예요. 그 죽어있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론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 근본을 놓고 중심을 놓고 봤더니 나는 죽어있는 나무 같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그냥 나는 죽어있는 마른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많은 가정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교회가 많지 않고요, 그걸 깨닫는 가정도 많지 않고요,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 권위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귀한 뜻이 오늘 이 지팡이 사건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연약한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세워주시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권위가 세워진다. 절대적인 권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특별히 선택받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함께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보셨던 16장 말씀에서 반역을 꾀했던 사람들이죠.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고라 자손들의 현장도 목격했고, 또 이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지금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오늘도 좋지 못한 방법을 경험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수기 17장 말씀에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정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보편적인 제목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썼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잠깐 그냥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 싹이 난 지팡이가 신비로운 것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만들어 봤다가 지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심판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에 죽음의 문제로 치닫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 좋은 방법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도 많은데 왜 하필 또 오늘은 이렇게 안 좋은 방법들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인도자시고 창조주시고 우리 사랑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런 참 의미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 또 민수기 17장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좋은 방법으로 만날까? 무서운 하나님을 만날까?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이렇게 나타나죠. 12절, 13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렇게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서 마냥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금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죽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죄인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니 미쁘고 즐거운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고자 하신다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를,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 오늘 그 역할을 아론과 모세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를 구하는 아론과 모세의 역할, 이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이며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씩 깨닫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사람의 연약함이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고 그걸 볼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걸 통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장치를 또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금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만나라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셨다, 배부르게 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데 그 이면은 뭐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만나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었다는 것도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권위에 대해서,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이 반역하는 백성들의 현실을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언약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를 십계명으로 세워주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오는 모세가 무슨 광경을 봤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주위에서 뱅뱅 돌며 뛰어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나, 쌍난 지팡이 두 돌판은 신비로운 상징물이긴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긴 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다 공통된 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 짓는 인생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의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라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케 해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지 너희들 깨달아라. 그렇게 해서 주신 물건들이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좋지 못한 방법으로 경험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너희들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미워하시는구나.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깨달음을 얻고 내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인지 불순종의 자리인지 깨닫게 하는 그런 장치로, 물건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잡고 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나 스스로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참된 권위는 참된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람들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권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고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존재,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나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생명의 면류관 앞에 서 있는 우리,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주님의 능력을 또 체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에 영원히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우리 찬양 가사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내 삶에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나를 세우시고 내가 먼저 주님 믿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또 있어요. 내 인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값 쓰고 사셨을 때에 나는 멸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권세를 또 누리게 됐습니다. 이 권위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이 권위를 영원히 소유하고 권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고 난 뒤에 우리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권위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도 우리 모든 삶의 능력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적의 현장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지만, 그러나 그 현장은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현장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는 게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